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트리니티 성경학교 우리 바을 서신 네 번째 시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우리 성경 암송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암송으로 우리 영상으로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있는 자리에서 같이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 6장의 내용은 바울이 글로의 집 사람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적절한 교훈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게 다룰 7장부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받은 그 편지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요청하는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내용이에요. 결혼과 재혼, 이혼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서 은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헌금, 연보에 대해서 실제적인 가르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각각의 그런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특별한 단서를 붙였는데 뭐뭇에 관해서는 이라는 어구예요. 7장에 재혼, 결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1절에서 그 어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의를, 이 주제를 다룬다는 것에 대해서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편지한 문제, 즉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것에 관해서는, 여기 이제 한국어 우리 개역성경 번역에는요, 다른 표현이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에 대한 그런 표현에 대해서 나오고요. 8장부터 10장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그럴 때도 시작할 때 우상의 재물에 관하여는 이렇게 문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12장부터 14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것에 관해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2장에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금 모으는 이야기를 할 때도 시작할 때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해서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난 주간에 다뤘던 서론에 이어서 6장까지 바울이 고린도에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에 대한 기록한 내용이 있고요.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직접 바울에게 편지한 그 내용들, 물어본 내용들을 이제 답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 사항들을 얘기할 때 뭐뭇에 관해서는 이라는 어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를 교회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자체에서는 이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시작한 바울에게 이 문제를 알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고린도 교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주는데, 바울의 답변은요, 성경의 원칙을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좋은 모델을 제시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신학적인 논리로서 어려운 문제를 잘 설명하는데 구체적인 적용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근데 자신이 말하는 걸 구체적인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은요, 정말 가장 훌륭하고 모범적인 케이스예요.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능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도 현실적인 가르침을 베풀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결혼과 재혼과 이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얘기했는데요. 한국 번역에서는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문의 뜻은 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태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두 가지가 크게 있었습니다. 우선 자신이 천사와 같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은 천사의 삶을 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초월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의 말씀 아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는 말이 나와요. 바울이 처음부터 방언을 꺼내서 설명을 합니다. 왜 방언을 꺼내서 13장을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에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해서 성령 받았을 때 방언하는 케이스가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공예배에서나 모임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을 만약에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교회 덕이 되지 못하고 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는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천사의 삶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공예배소와 마찬가지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행동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차원에서 천사의 삶은 뭘까요? 바로 성의 구별이 없는 삶입니다. 남녀 구별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 천국에서 똑같이 결혼 생활을 이 땅에서처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삶이 있지만 천국의 삶은 천사 같은 삶인 거예요. 남녀 구별이 없어요. 이게 결혼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자신은 천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결혼 생활을 초월해서 독신 생활을 추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당시에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의 철학은 그리스 철학을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이 그 당시에 유행했습니다. 몸은 그러니까 선한 영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감옥에서 탈출해서 신의 세계로 가는 것이 구원인데 이 세상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은 자연히 남녀의 성적 결합을 본질적으로 악하게 본다는 말씀이에요. 이유는 악한 육이 재생산되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부부는 그래서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살면서도 부부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 교회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고 자신의 계모와 자는 자유주의자들, 방종주의자들이 있는 동시에 남자와 여자를 만지지도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하는 극단적인 반대극보로 금욕주의자들이 함께 어떻게 초대교회 고린도교회에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 둘이 서로 반대 주장을 퍼기 때문에 족보가 완전히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뿌리를 보면 같다는 얘기예요.
그리스 철학의 이혼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영적 방종주의자들은 영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어차피 육은 구원받지 못할 테니까 육이 원하는 대로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성관계도 마음대로 하고 몸이 원하는 그 쾌락을 추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어진 자유를 방종한 거죠. 육은 원래 반면에 금욕주의자는 똑같은 전제를 출발했지만 결론은 다른 거예요. 육은 원래 악한 것이니까 영적인 사람이 약한 육을 죽이고 육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순결한 영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7장 1절에 나오는 이 구호,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7장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결혼을 금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결혼이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복되신 제도를 제정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한 논의에서 창세기를 인용하면서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유대교에서 바리새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창세기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매일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왜 결혼이 필요할까? 현실적으로 봐서 결혼 생활은 사람을 음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서로 빚진 자의 관계로 봅니다. 3절 말씀 보면 부부 관계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쌍방의 의무로 설명을 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 이걸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빚을 갚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마찬가지로 하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빚 갚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1차적으로 상대방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의무를 다하는 뜻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 포괄적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가 모든 면에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서로 섬기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결혼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텐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결혼을 꼭 해야 할까? 필요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변은요,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은 그렇지만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가정에 매이지 않고 온전히 복음 전하는데 헌신했어요.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결혼하라는 것은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결혼의 동기가 고작 음행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 근데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신학교나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음란한 도시에 그 당시에 살면서 끊임없이 음란의 충동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목회하고 상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배경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면서 성적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음행을 저지를 바에야 결혼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부 사이는 적극적으로 성생활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아내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얘기. 고린도 교인 사이에는 성생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경건주의, 금욕주의가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은 거룩하고 성생활은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 자체는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니고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올바른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청소년기 때부터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이런 가정관, 이게 생겨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요, 전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생활을 권리라고 말하지 않고 의무라고 했던 사실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서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가르침이 나오거든요. 보실까요?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기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절제할 수 있지만 금욕 생활을 오래 계속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가정을 깨트리는 사탄이 부부 사이에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욕 기간이 길어지면 배우자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도 또 싸우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 설교 잘 들었지? 오늘 강의 잘 들었지? 이제 남편 또 아내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사도 바울은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성생활에서도 자기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배우자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 믿어서 행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배우자를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신 거예요. 하셔야 돼요. 성생활에 대해서 행복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그 의무를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일정 기간 동안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금욕이 허락되지만 절제가 허락되지만 그 다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나는 너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니까 영적 문제가 나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너는 따라와. 이렇게 하면 일방적인 강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고 더 벌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벌어지게 되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영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도요. 부부간의 사랑도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부 간에 여러분 이렇게 금욕을 원하는 이유가 어떤 영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인데 성경적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모든 일을 합의하여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원만한 가정생활이 꼭 따라와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막혀있으면 원만하지 않으면 기도문도 열리지 않아요. 막히고 기도문이 막히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바울이 현재 독신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지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각기 받은 은사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기혼자이든 독신자이든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정상이고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은 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해서 안 되고요.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도 결혼한 사람들을 한 수 아래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독신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혼을 선택할까? 바울은 두 가지 원칙을 제공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주신 원칙입니다.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요. 결혼한 자에게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이미 배우자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서는 그것을 가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해도요, 현실에서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혼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보면 괄호가 쳐 있어요. 괄호 안에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불신자와 이혼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요 7장 10절에 이혼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건 주님의 명령이라고 했죠. 근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예수님도 배우자의 간음의 경우 이혼을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배우자가 불신자인 경우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목회자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불신자인 배우자와 사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예배드리는 것, 시간을 내는 것, 함께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까지 쉽지가 않아요. 당신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누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온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문제죠. 근데 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 경우 사도 바울은 불신자 배우자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힘들어도 함께 살라고 했어요.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특히 자녀들 생각하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저희 부모 세대에서도 이혼하지 않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부부도 있지만 근데 배우자가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럼 이혼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남편과 아내 모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혼해도 되느냐 묻는 사람들에게 간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때 대상은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유대인 크리스찬 대상으로 말씀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들 사이에 전도를 시작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방인과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결혼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원칙을 제시합니다. 결혼한 부부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할 때만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근데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형제 아내가 있어서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괄호 안에 독특한 설명이 있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바울 자기의 의견이란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의 명령만 전하면 되지 자기의 의견을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전했을까? 제시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실 때는 아직 이방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상황 자체가 유대인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가르침만 전하셨어요. 근데 바울의 지금 컨텍스트는 다른 거예요. 새로운 도전이 이제 오게 됐고 올바른 성경적인 지침,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택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원칙이 뭔지 우선 설명하고 그 원칙이 새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7장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혼했다고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여러분 자유함을 얻고 이혼할 핑계거리를 삼아서는 안 되겠죠. 자기가 편하자고 이혼하는 케이스는 아니죠.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내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남편된 이여 그대가 혹시나 그대의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합니까? 결국 배우자 한 사람이라도 자신이 구원했다면 이보다 잘한 일은 없을 거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결혼이나 이혼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배우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7장 17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진 분수와 처지대로 살라고 고민합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가장 이상적인 사항은 신자는 애초에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활발한 이방 전도를 인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가르침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령을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적용하면 될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생명을 주는 복음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율법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본뜻과 상황 고려하지 않고 그저 물자적으로 적용하게 됐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 같이 바울은 예수님의 대원칙을 고린도라는
그 시대 상황, 그 교회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한 거예요. 비신자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신자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울에게서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모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혼 금지의 가르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그 가르침에 맞게, 새로운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요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시는 그런 지혜가 우리와 우리 주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항상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둘 다 악이에요. 모두가 악인데 악 중에 더 작은 악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결혼이 지옥 같은 상황이 되는 경우에 작은 악인 이혼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혼을 좋아서 하나요? 갈라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합치는 게 쉽지 않지만 갈라지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게 자녀 문제도 있고요. 본인의 앞으로의 삶의 문제도 있고요. 크리스찬으로서는 여러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짐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요. 배우자의 폭행 문제 때문에 교회로 도망오거나 피해서 목사님과 목회자와 상담하는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찬가지 도박이나 마약 중독 때문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치명적인 상해를 당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녀들은 이 지옥 같은 집을 떠나서 집을 나오는 그 청소년으로 전락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문자주의의 포로가 되어 성경에는 배우자의 간음이나 불신자의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이혼하게 되어 있으니까 현대사회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든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면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이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살고 여러분 그 자녀들이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바울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목회자였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잘 알고 관찰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성경적인 진리를 해석하고 적용할까 항상 고민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자신을 천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고 자기 영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부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 그 오만한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배우자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현실을 또 직시하게 만들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신 생활을 선택하는 건 좋지만 보통 사람은 평범하게 결혼해서 살아야 한다는 아주 실제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속에서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고린도서 7장 9절 말씀처럼 이게 실제적인 교훈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혼 문제도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배우자의 음행정에 더해서 이방 전도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상황을 고려한 새로운 예외 조항. 비신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해도 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은 너무나 현실적인 처방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며 육체의 욕심을 죽이고 성령의 영감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삶, 그 현실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적인 진리를
구체적인 현실로 적용해서 살아야 할 건가 고민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데이비드 배너가 거룩한 사귐의 눈뜨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IVP에서 나왔는데, 이 데이비드 배너가 어느 모임에서 부부 생활에서 강의를 했대요. 강의하면서 그리스도인 부부는 영적으로 서로 사귐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동지가 돼야 된다. 이 요지의 강의를 했더니 그때 강의에 참석한 여성 한 분이 대단히 화를 내면서 항의를 했답니다. 우리가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기 영적인 우정을 더 갖추라니 우리 보고 죽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을 읽어보면 부부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지는 결론은 부부 생활이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혼자 살았으면, 제가 만약에 혼자 살았으면 지금처럼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칠칠치 못한 구석이 많기 때문에, 아내가 있어서 남편의 부족함이 메어졌기 때문에 이만큼 하고 이만큼 목회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정말 예수님 위해 살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게 생명으로 계셔서 정말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믿음이 있는 것, 그런 믿음일 때 결혼 생활도 복되고 독신 생활도 유익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보면 우리 사랑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고 물으면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진 그 감숙성, 문학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사랑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2장과 14장, 이 13장을 중심으로 12장, 14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마치 샌드위치에 중간에 잼이 이렇게 들어있던 것처럼 사랑장을 거기에 배치해 놨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그래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운을 띈 다음에 13장 1절부터 가장 좋은 길을 커튼을 열는 것처럼 열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이죠. 최고 가치를 천명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잘못된 은사를 사용하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문제를 다루는 12장, 14장의 시각으로 볼 때 정중앙에 13장을 배치해서 찬미를 이렇게 넣은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은사를 주신 것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 실현용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는 다 다르잖아요.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근데 누구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그때 어떤 은사가 없다고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틀린 말인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건 사랑의 은사입니다. 예수님 사랑이신데 자기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길이요, 사랑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금식하고 훈련받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한번 자기 이름을 붙여보세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자기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성경을 펼쳐놓으시고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같이 해보세요. 이강원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이강원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강원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강원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강원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어떻습니까? 제 아내가 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저를 아는 사역자나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너무 미안해져요. 근데 제가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삽니다. 고백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반드시 주님이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요. 사랑은 은사예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강조가 고린도전서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사람들이 분파를 지어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 간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법정으로 가져와서 소송을 일으키는 것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빠진 재물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상징하는 성만찬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성도들을 소외시키는 것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성령의 은사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도 역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빈곤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요청하는 것 역시 사랑 때문에. 그래서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랑이에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12장하고 14장 사이에 13장, 사랑장을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사용을 했죠. 8장도 마찬가지예요. 8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9장에서 자신의 예를 들어서 사랑, 배려의 주제를 부각하고, 다시 10장에 우상에 대한 이 제물을 설명합니다. 그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샌드위치를 보면 그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찬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으면요, 여러 가지 사회에 문제가 있고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그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면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삶일 거예요. 예수님이 겨울에 오신다면 마음 따뜻한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다시 오신다면 마음 따뜻한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예수 믿으면서 따뜻함이 없었어요. 서로 옳고 그른 것 때문에 사사건건 싸웠어요. 예수님 마음 품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이 싸움 문제는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우상의
신전에 제시했던 제사를 지냈던 그 고기를 시장에다 팔았어요. 그래서 사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게 제사 지낸 음식이기 때문에 귀신에 속한 고기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우상은 실제가 아니니까 제사에 바쳐진 고기라고 다를 것 없다, 먹어도 된다 주장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생각이 다른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짜이기 때문에 그 가짜 신에게 제물을 바쳤다고 해서 그 제물 속에 귀신이 들어가는 일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맛있는 고기를 안 먹느냐? 여기에 반해서 양심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는 귀신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신이 우리 속에,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은 결국 그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사실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올바른 지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려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고린도에 살았기 때문에 우상이 존재한다고 믿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음식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자기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려고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이들도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양심에 꺼리면서 따라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망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였습니다. 실제는 가족에게 특별한 일이 생길 때 축하하기 위해서 고기를 시장에 가서 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호신을 기념하는 정기 축제에 참여해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여러 직업에 관련한 수호신을 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바카스, 자연강제처럼 알려져 있지만 바카스 수호신을 섬겼고요. 예술가는 미네르바 수호신을 섬기고요. 운동선수들은 또 여행이나 사업을 주관하는 이 신의 전령이라고 생각하는 헤르메스 수호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자기가 있는 자기들의 수호신에게 제사하는 축제를 가지는데 이때 가족과 함께 축제에 참여해서 그 신전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경우는 국가 행사가 있을 때, 국가 행사에 일하는 큰 잔치를 신전 중심으로 이제 행사를 지내게 됩니다. 고린도는 경륜제로 올림픽과 같은 도시대항 운동회가 열리곤 했는데 역시 이때도 신전을 중심으로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은 신에게 바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참여하는 것도 큰 권리라고 여긴 거예요. 노예들이나 하류 계층들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먹는 혜택을 누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 바로 이런 행사에 초청을 받았을 때 뿌리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이게 주류사회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기독교인들이 고기를 먹는 것 관련해서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장에 파는 고기를 사 먹어도 되는가? 사 먹지 말아야 되는가? 둘째는 직업 수호신을 기리는 이 축제, 이스미안 운동 경기 같은 국가 공식 행사 때 이루어지는 축제,
신전에서 이루어지는데 크리스찬이 참여를 해서 잔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자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지 못하니까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마디로 지식에 따라 결정하지 말고 사랑의 원칙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이 지식만 가지고 결정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해가 되지만 사랑을 가지고 행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성령님은요 항상 사랑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틈이 생기면 분리하게 만들고 결국 싸우게 하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덕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원칙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위 지식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8장 4절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이방인 신들은 원래 없는 것이니까 그런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다고 해서 그 제물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다고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식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못해서 실족하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8장 9절 11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했어요. 한 사람이 실족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는 우리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결론은 뭘까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라면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자신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나는 마음대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 베드로같이 결혼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다. 나도 다른 사역자들처럼 성도들에게 월급을 받아 생활할 권리도 있다. 근데 바울은 사실은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그런 페이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되도록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18절 19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가 누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이 바울이 진짜 예수 믿는 거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살라고 권면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나 결혼 문제나 약한 양심의 문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문제, 앞으로 우리가 다룰 성찬의 문제, 영적인 은사의 사용에 대한 가르침, 이 모든 문제 일관되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무거운 짐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거리라고 생각했고요. 자신이 받을 상급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복음을 대가 없이 값없이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마저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보고할 수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내가 다 한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거는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고 말할 수 없는 큰 것을 얻은 수지 맞은 사람인 거예요. 수지 맞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은요 복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복의 복을 더한 거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보고 바울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원칙이나 소신대로 법대로 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그 소신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원칙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그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나의 사랑 없는 지식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넘어진다면 내 책임인 거예요. 바울을 본받자는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이 자기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누군가가 정말 실족하게 된다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의 최종 결론이 뭐냐면 10장 31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진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 고기 문제에 대해서 현대적인 적용을 하자면 한국 교회 술, 담배 문제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절대 술 안 먹어야 하고 담배 안 피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120년, 3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하면서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 보고 선교사님에 따라서 술, 담배를 금지하게 했어요. 이게 한국교회 전통이 돼서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근데요, 목사나 장로가 담배 피우다가 걸리면 대단한 문제거리가 돼서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도 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많은 경우에 이런 문제를 율법주의로 접근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우지 말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마치 기독교에서 마치 그렇게 하면 최악의 지은 죄인처럼 취급합니다. 술, 담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술, 담배 피는 것을 너무 심하게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술, 담배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논란이 계속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가 보수냐, 진보냐 논란이 있고요. 교단의 차이가 있고요. 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논란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생각이 다른 교인들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생명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따뜻한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올바른 교리, 머리로 아는 지식 그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염소를 기르는 장로님이 염소의 특징에 대해서 인상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염소는 여름에 엉겨 붙어 있기를 좋아하고 오히려 겨울에는 떨어져 지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염소는 체율이 많고 보온력이 뛰어난 동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한 습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장로님이 해석을 했는데 염소가 남 잘 되는 것 못 보는 성질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자기도 덥고 겨울에는 자기도 춥지만 다른 염소가 시원하게 지내는 게 꼴보기 싫고 다른 염소가 따뜻한 것 눈 뜨고 살 수 없다, 못 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염소 같은 마음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지식을 가져서도 마음이 염소 같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율법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받아들이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먹는 문제는 사실 사소한 일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문제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돈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공장에서 일꾼들을 착취했다면 세금을 포탈했다면 사기를 쳤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더 문제시해야지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을 더 문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크리스찬 윤리가 참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를 고작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축소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는 그런 먹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리로 술, 담배 문제에 접근하면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될까요? 술, 담배 모두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술 한 잔, 두 잔 하는 게 좋다고 말하지만 안 하는 게 좋다. 요새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담배 그것 때문에 폐를 망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것으로 몸을 망치면 사랑의 원리를 반대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보고요. 고린도전서 10장 하반부에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우상에 바치는 제물을 먹는 문제로 적용을 했습니다. 성도는 어떤 고기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런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바친 고기는 귀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고기를 안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교만인 사람과 진정 주님의 마음을 푼 사람이 갈라져요. 영적 교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아는 지식을 고집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보시고 고린도서 11장에서는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예배드릴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권위의 문제에 여러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아니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바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여자들이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때 수건에 머리를 썼습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여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니 남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반면에 창녀들은 남자 유혹하기 위해서 이 너울을 쓰지 않고 머리를 꾸미고 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여성도 중에 예배 때 남자처럼 수건을 벗겠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생긴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고 모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됐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왜 여자만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하는 거예요. 당시 여자들의 주장은 한편으로 옳았습니다. 그럼 지금 어느 여성도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당시의 여성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겠다라고 고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것을 본 고린도 시민들이 교회가 성적으로 물러나는 곳이구나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렇다면 차라리 머리에 수건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가 트니티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성령님이 내 생각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살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그 자유를 뭘 위해 쓰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자유를 쓰죠.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옳다, 그러다, 네가 옳다, 틀렸다, 이 논쟁이 일어나고 서로 시험 들게 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자유를 얻지만 언제나 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런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바란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뭡니까? 권위를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에게도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만 권위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여성과 남성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나 남자 여자 사이에 질서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남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 했습니다. 남자는 좋겠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속회에 속장이 있잖아요. 선교회 회장이 있어요. 공동체가 있으면 누군가 책임을 지는 권위가 있게 됩니다. 그 책임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담임 목사도 담임 목사에 맞는 책임만이 아니라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나 권위가 지금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선생님도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속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순간부터 내가 섬겨야 하고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됨이 무슨 의미인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남자로 오셨잖아요. 율법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셨고 고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는 머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남자의 역할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죽는 일이 남자가 가진 권위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도 자녀도 남편과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 그 권위,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얘기합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우리는 한 몸이에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원리는 여러분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요 한 몸으로서의 예배와 성찬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34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신념하기 위해서 모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몸을 깨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처음부터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일은 공휴일이 아닌 거, 평일인 거예요. 사람들은 낮에는 일을 하느라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일을 끝낸 오후나 저녁에야 모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일 때는 주로 부잣집에 모였어요. 왜? 큰 집을, 큰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 각자 먹을 것을 준비해서 모였어요. 미국에 이제 파알락으로 모이는 것처럼 성찬식 때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근데 당시의 성찬식은 우리가 요즘 치르고 있는 성찬 예배, 성찬식과는 다릅니다. 형태가. 애찬식의 성격을 겸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 때 따라오는 엄숙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부활을 기념하는 엄숙하면서도 잔치 분위기를 띠는 그런 애찬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떡을 뗀다라고 신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그래서 성찬을 했어요. 성찬은 예배였어요. 이게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주님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했습니다. 식사 같이 했어요. 그 식사가 말씀드린 넉넉한 형편의 교인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가난한 교인들이 마음껏 먹고 집에 가져가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여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이런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런 분위기, 이런 것이 지나면서 이런 분위기가 식어졌어요. 그리고 교인들 사이에 파벌이 생겼어요. 성찬에 참여하고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여러분이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그 말이 뭐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따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당시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요, 종을 두고 사는 부자들은 일찍 모일 수가 있어서 먼저 식사를 했고요, 종인 교인들은 늦게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 드리러 오면 먹을 것이 떡 떨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통곡할 일이죠. 바울이 이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 의미와 교훈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어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한마디로 성찬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성찬 때 이걸 믿어야 돼요. 성찬식 때마다 그래서 집례자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는다라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식이 어땠을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이 되는데 해가 된 거예요. 도리어 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을 행하는 의미는 하나의 빵에서 이제 각자 떼어서 먹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이제 한 멤버십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같은 포도즙에서 따라서 같이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 만들어진 하나됨의 고백을 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이 예식을 행하면서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척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이건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만찬이 되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사람의 만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 성찬식이라 그랬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보는 예응 연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풀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도 부자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은혜 받은 자답게 살면서 성찬에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성찬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란 확실한 증거예요. 이게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나는 성찬 받은 사람이다. 주님과 한 몸 된 사람이다. 그래서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결코 공동체를 허무는 자가 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를 정말 주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성찬 받기 전에 항상 먼저 자신을 살피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뭘 살피라 할까요? 정말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정말 믿고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성찬을 통해 다시 주님과 한 몸 된 자로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성찬을 받으면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성찬이 오히려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분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서로 기다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을 보면 모일 때마다 서로 기다리라.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중 누군가는 식사를 먼저 할 여건이나 지위가 있겠지만 가난한 교인들이 굶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거나 자기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 기뻐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성찬 때 식사를 함께 하지 않지만 성도들이 식사할 때 그래서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식사하면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처음 보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로 가서 식사를 하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성찬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다리라는 말씀이 지금 현대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이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볼 때는 70마일로 가는 게 정상인데 왜 저 사람은 30마일을 고집하는 거야? 저 느림보들 때문에 교회 일이 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0마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기다려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이 현대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자기가 맡은 성찬, 주일 후에 성찬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말씀 중에 가서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좀 늦게 먹어도 되거든요. 늦게 먹어도 20분, 30분 그 식탁에 앉아서 서로 나누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같이 준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보면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것이 귀담아야 될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고 연약한 삶을 세우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자세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의도적으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달라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약점이 나는 구별됐다는 거예요. 난 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 죄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실수하는 것은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를 섬기지만 다 같이 똑같이 날 보지 말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취급을 받으려고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낮은 데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수준 낮은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 섬기게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남을 깔보고 나는 너와는 다른 존재라는 거만한 자세를 버리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의 이미지를 사역의 차원으로 확장해서 한 몸에 붙은 여러 지체로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서로를 무시하지 말고 더 나가서 연약한 지체를 더 많이 섬기고 신경 써주고 도와줘서 전체적으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크고 작은 것이 없고요.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다 성령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각 지체에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머리가 자랑합니까? 발가락이라고 부끄러워합니까? 오히려 몸에 어디가 약하면 온몸이 그 약한 부분을 돕듯이 강한 은사를 받았으면 약한 지체를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분별은 그 은사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냐가 아닙니다. 그가 정말 성령을 의식하고 철저히 성령님께 복종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탐욕과 죄, 거짓의 종로로 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능력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속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분별 기준이 뭐냐면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느냐. 그래서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게 이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은사를 자랑하고 은사자들을 추종하게 되는 거죠. 일꾼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인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자 안에 역사하는 성령께서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도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성령은 설교를 듣는 자기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 기적을 행하는 은사만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은사보다 더 성령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하는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기적보다 더 크신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 놀라운 은사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부럽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솔직히 별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 내가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모든 걸 다 한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 내가 꼭 간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성경을 주님의 음성을 듣듯이 읽기 시작하면 또 암송하고 그렇게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놀라우신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막아주지 못하면 김집사가 다치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걸 막아줘야 되겠어 생각하면 서로 돕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위해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 다 다룰 수가 없지만 편지 마지막에 몇 사람의 증인을 소개합니다. 먼저 아가야의 첫 성도가 된 스데바나를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소개해요. 스데바나를 소개하면서 바울이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데바나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자신의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기록하는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스데바나는 부드나도와 아가요와 함께 에베소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큰 기쁨이 된 거예요. 이처럼 스데바나는 사도 바울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기 전에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크게 상심한 가운데 아가야 지방으로 왔는데요. 아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두려운 거예요. 전도해 본 사람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깨우치신 것이 더 이상 지혜의 말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는데 스데바나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저 예수님 영접한 것만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섬기는 일에,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힘이 생긴 거예요. 사명이 생긴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속 시원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기만 하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얘기할 수 없지만. 근데 여러분,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시원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을 마지막 인사에 안부를 전하면서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에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처음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테네 선교에서 좌절을 경험했고 아굴라 부분은 로마에서 추방당한 그런 신세였습니다.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함께 일을 하게 돼서 만났는데 아볼로 부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 역시 교인의 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고린도를 떠나 했을 때 이들은 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천막 만든 일을 해서 바울의 선교비를 계속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이런 사람이 증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증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문안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하고. 이 인사는 눈물과 위로와 사랑의 인사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로도 가족보다 더 사랑스러웠습니다. 목숨을 건 관계였어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교인 사이가 여러분 고등학교 동창이나 고향 친구, 동기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은 육신의 가족보다 더 친밀해요. 모든 사랑의 근원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더 두려운 말씀을 하네요. 오늘 21절, 22절. 바울은 친필로 인사를 씁니다 하고는 누구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두려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살리는 말씀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는 권면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그리고 고백했죠. 사랑한다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바요나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찬양을 부른 적이 있는데 큰 눈물이 있었고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만큼 살지 못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이 말씀에 감사함과 사모함이 있어요. 이걸 들어야 합니다. 명심하고 명심할 말씀이에요. 그러면 살아요. 모든 문제에 답이 나옵니다. 죽음도 두렵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언제 주님이 오셔도 기쁨이 되도록 사랑의 권면이에요. 여기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극복할 열쇠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 한 몸 된 다른 지체들을 협력하고 연약한 지체를 든든히 세워주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